할렐루야. 네, 오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저는 아침을 이제 보통 빵하고 우유를 많이 먹습니다. 시리얼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먹는데 오늘은 이제 빵하고 바나나 우유를 먹었어요. 근데 바나나 우유를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문득 이 포장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 농축과즙이 몇 퍼센트 들어있냐면 0.1% 들어있더라고요. 0.1%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와가지고 뭐야 이거 사기네 이러면서 이제 막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나나 우유를 먹다가 제가 참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0.1%만 바나나가 들어있는데 바나나 우유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생각해보면 정말로 제가 예수님이 딱 0.1% 아니 그도 안 될 거예요. 딱 묻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스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이 0.1%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제가 오늘 바나나 우유를 먹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흔히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봉사냐 예배냐 뭐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꼭 저처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교회가 이제 막 뭐 예배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고 이렇게 한창 바쁜데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아 예수님이 이게 더 귀하다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말씀만 틀어놓고 탱자탱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전 어느 개그 프로에서 유행했던 말처럼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는 것이죠. 교회에서 다 사람들이 말씀만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으면 예배 자리만 앉아 있으면 오늘 점심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오늘 헌금은 누가 하고 누가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뭐 마치 봉사냐 예배냐 이렇게 구분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이 또 어떤 걸 생각나게 하냐면 마치 사도행전에서 우리 초대교회들의 이렇게 불거져 나왔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구제하는 일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오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느라 분주한 그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라고 합니다.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대비되어서 나타나지요. 오늘 저는 조금 이 말씀을 제가 귀납적으로 접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과학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우리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오늘 이 일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네가 어디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곁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주간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루를 쉬시는데 바로 나사로의 집에 와서 휴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선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역도 지금 누가복음 앞뒤에 있는 이야기들도 다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과 나사렛과 이쪽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언제쯤 가시느냐? 그분의 공생의 거의 막바지에 달하여서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을 만약에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저 20장이나 21장쯤 가서 나와야 되는 그 이야기인데, 등장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누가가 그 이야기를 당겨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게 가끔씩 그 저자들이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건들을 배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오후에 공부하는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전에 한번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뒤에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실 이미 순교한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순교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저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제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들을 이제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그 뒤에 요한이 순교한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로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은 사실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애를 보내신 그 마지막 한 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딱 앞에서부터 선포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딱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2장에 바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빵 터트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사건들을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명확하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에 삽입한 이야기입니다. 저 뒤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누가가 이 앞으로 당겨와서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끌어왔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선의를 가지고 행동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이제 법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이고 또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여겨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또 혐오하는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제 주고받는 가운데 율법교사의 마지막 질문이 예수님, 그러하다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가 내 이웃이냐, 여기서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예수님 물으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이 대답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과 또 전통화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경계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이 이야기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나와 친한 사람, 또 내 옆집에 사는 사람, 그것만 이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저 이방인일지라 내가 정말 경멸하고 내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정말 말 섞기도 싫은 그러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선행을 행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이 두 자매의 갈등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갈등합니다. 이 갈등이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마르다와, 그리고 그런 언니를 생각도 안 하고 마치 일하기 싫어서 그냥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것 같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대비시키죠.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마르다가 잘못했는가?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했는가? 오늘 그런 이야기가 사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마르다는요, 생각해 보면요, 마르다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어요.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 마르다가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힘을 다해서 자기 집에 온 그 예수님을 그가 공개하기 위해서, 잘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모두의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이야기.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요, 이 마리아는 지금 남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가요, 지금 남자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모해서 그러한 부분을 뛰어넘는 어떤 강렬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강렬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라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서.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내가 그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제자가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내가 언젠가는 저 랍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겠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해석하는 랍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우리 마리아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발치라고 하는 것은 여인인 마리아에게는 허락되지가 않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오늘 이 마리아가 가서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사대부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방에는 여자들이 출입하면 안 되죠. 여자들이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거기가 앉아서 이 사대부들의 대화에 어울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러한 공간에 오늘 이 마리아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가서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이 앞에 이 선한 사마리인만큼이나 더 충격적인 상황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아마 지금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은 최 집사님이나 김 권사님 정도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기역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역자인지 니은자인지 하여튼 V자인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제가 여기 강단에 서 있으면요, 교회가 한쪽으로 통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는 어느 분들이 앉아 계세요? 남자 성도님들만 앉아 계세요. 그리고 교회가 또 이쪽으로 또 통로가 나 있어요. 여기는 어느 분들만 앉아 계시냐면 여자분들만 앉아 계세요. 여기 같은 교회에 들어와 계시지만 여기 계신 남자분들과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서로를 보지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두 집단을 다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어요. 오직 저만이 남자 성도님들도 보면서 여자 성도님들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 이 유교 관습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교회가 들어온 초창기에는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혹시 교회가 그런 식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긴 칸막이가 서 있겠죠. 여기에 긴 칸막이가 서 있어서 커튼이 내려와 있어서 서로 볼 수 없는, 서로의 공간이 분리되었던 곳이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 남자 자리에 혹은 여자 자리에 반대 성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쑥 들어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앉아버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앉아 있어서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도 못해요. 여기 자리 아닌데 이렇게 말하기도 막 곤란해요. 그래서 주위가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저희 가서 얘기 좀 해보라고 나가라고 그러라고. 목사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좀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막 주변이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태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기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여기 이쪽으로 오셔서요, 이렇게 여기 돌아가시면 여기 자리 있습니다. 여기 가서 앉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남자들의 공간에 앉아있는 이 마리아를, 이 사태를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니까 말도 못해요. 마르다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감히 들어갈 수도 없어서.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부엌으로 네 자리로 돌아가렴. 네가 아무리 그래도 차라리 저기 밖에 나가서 거기서 말씀 듣고 있을래? 거기서 귀 기울이고 있을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마르다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벽을 허물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야, 여기 있어도 괜찮다. 네가 귀한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할 때 보통 분주한 마르다,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마리아, 이렇게 대조합니다. 행동하는 마르다,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를 우리가 보통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진짜로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로 행동하는 사람은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기를 고발하는 거기에서 빨리 지금 여성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마리아가 혹시나도 해를 입을까 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까 해서 그 바라는 그 마르다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했을까요? 예수님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예수님 가서 도와주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남자와 여자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제자의 경계까지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서로 이웃이라고 칭하시면서 그 경계를 허물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남녀의 경계뿐만 아니라 제자의 경계까지도, 누가 제자의 자격이 있는가? 선택받은 사람만 제자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의 경계까지도 허물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일이 있은 후에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여성 지도자들이 일어서고요. 또 젊은 일꾼 베베 같은 그 집사님들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그런 여성 지도자들, 여성 일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물론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직이었지만, 그러나 저 이방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성 지도자들, 여성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이 일의 결과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일들을, 벽을 허무는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사실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저, 그리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두근두근하며 앉아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성령 강림 주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제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첫째,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언어의 장벽, 바벨탑으로 죄의 결과로 생겼던 그 언어의 장벽들을 허물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또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 고넬료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관습적인 또 모든 음식으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세워진 그 장벽을 허무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속하여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서 바나나 우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바나나 우유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몇 퍼센트 정도 계실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묻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스쳐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주시기를 나의 참 제자다라고 말씀해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관습과 벽들을 허무시는, 모두에게 오픈하시고 모두를 부르시는, 원하는 자들을 모두 다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강권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벽들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벽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시는, 또 남자와 여자와 누가 제자들이냐는 거예요. 누가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모든 자격들을, 남과 여의 모든 구분 짓는 벽들을 허무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 벽을 허물며 우리의 얼어붙어 있는 마음들을 녹이며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품어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오늘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벽을 허물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벽이 없는 교회, 서로 하나 되며 서로 품어주며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자라나는 교회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